법칙을 보면은 좋은 유전자를 받기 위해서 이 암컷들이 수컷 아무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최고의 수컷을 받아들여서 종족봉시, 자기의 이제 후손들을 이렇게 번성하는 것이 동물의 법칙에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이 경주마가 있어요. 경주마가 있는데 이건 뭐 말 가격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냥 뭐 몇백 몇천이 아니라요, 억대 단위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좋은 경주말의 이 수소의 순말의 그 유전자, 이걸 받기 위해서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또 가격을 지불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동물의 법이나 이런 걸 보면은 다 뭐를 원해요? 좋은 씨를 원한다는 거예요. 후손들 때문에. 옛날에는 결혼이 이제 다 중매로 이루어졌죠. 지금은 이제 연애이지만은 중매로 이루어졌을 때 중매쟁이가 반드시 가문을 소개합니다. 이 가문은 어떤 가문이고 어떤 뿌리가 있고 학력은 어떤 것이고 이렇게 이제 가문을 소개를 하지요. 그래서 이제 중매를 통해서 이제 결혼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좋은 후손들을 이어받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가문들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간혹 TV 같은 데 보면은 이혼을 막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혼할 위기에 있는 처한 가정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상담치를 해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는 것을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잘 보면은 여러분, 왜 저 남편이 저렇게 학대하고 술만 먹으면 주벽이 일어나고 왜 그랬을까? 그건 현재 상황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제 과거로 돌아가게 만들더라고요. 이 과거로 돌아가면은 반드시 어렸을 때 뭔가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학대를 받은 흔적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장성한 자가 되어서도 그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 받은 그 학대가 결혼하고서 그 학대가 살아나가지고 누구를 증오하게 되느냐? 사랑하는 아내에게 폭력을 행하고 술을 먹으면은 말 그대로 폭언을 행하고 이런 것을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그들의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상담을 통하여서 교정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교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참 우리에게 신묘막측한 책이지요. 이렇게 어려서 상처받고 어려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지만은 그러한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지만은 그러한 상처를 가지고 있지만은 누구 만나면은, 하나님 만나면은 다 상처가 극복이 되고 인생 역전되는 것이 이게 성경의 역사라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회복은 여러분 상담도 필요하지만은 가정의 회복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가정의 회복이 되고 자녀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상처를 가진 인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루시라는 여인이에요. 이 루시라는 여인은 말 그대로 상처의 온상 속에 살았던 이러한 여인이 누구를 만나? 하나님을 만나 인생 역전되는 이야기가 룻기서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룻기서라는 이 말씀은 뭐 한 번 들어본 말씀이 아니잖아요. 아마 많은 말씀을 들었을 것인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걸 놓친 게 있어요. 새로운 각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이게 있었는데 이것을 놓치며 우리가 지금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룻기서라가는 이 말씀의 배경은 어느 시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하나님이 약속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시간이 흘렀을 때 그때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상황을 어떤 시대라고 이야기하느냐? 사사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사시대에 상처가 많고 갈등이 많고 환경이 불우한 룻이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룻기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룻이라는 여인은 출신 성분이 대단히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느냐? 모압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모압. 여러분,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은 아브람의 조카 롯이 있어요. 이 롯과 누구와의? 딸과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러니까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자식들이 큰 딸을 통하여서 모압이 나오고 작은 딸을 통하여서 암몬이 나오는데 나중에 이 후손들이 번성해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모압 나라, 암몬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민족은 정상적인 자녀들이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근친상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압과 암몬 지역을, 이 후손들을 저주를 해버렸어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 신명기 23장 3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위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위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모압 여자인 이 룻은 저주받은 민족에서 태어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렇게 자기의 선조들의 태생이 그렇기 때문에 저주받은 환경에서 태어났고 절대로 하나님의 총위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저주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저주를 두 나라에다가 퍼부은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자, 예루살렘 즉 베들레헴 땅에서 살고 있는 엘리멜렉이라는 이 가정이 있어요. 근데 이 베들레헴이 기근이 왔다고 이 가정이 어디로 이주를 하게 되느냐? 말륜과 기륜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모압 땅에 가가지고 여러분, 말륜과 기륜이 누구와 결혼을 하게 되냐면은 큰아들이 이 룻과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 여자 룻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얼마 살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겁니다. 신랑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라는 이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모압 출신이면서 얼마 살지도 못하고 남편이 죽은 거예요. 홀로 남게 된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 이제는 그의 시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시어머니 고향은 베들레헴이죠. 이제 나는 모압에서 모든 삶을 정리하고 내가 이제 베들레헴 내 고향으로 돌아갈 테니까 자부들 너희들은 그냥 모압 땅에서 너희들은 그냥 살아 기거해. 나만 갈 거야. 아, 그랬더니 이 룻이라는 자부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룻기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룻기서 1장 16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여기 이제 위대한 고백이 나와요. 룻이라는 이 모압 지방에서 살던 이 여인이 여러분 보세요. 어떤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머니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니 믿는 하나님이 나의 유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 모압 지역에서 이 어머니를 통해서 뭐를 배우느냐? 어깨너머로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인생을 어디다 거느냐? 하나님에게 걸은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은 모압 출신이며 저주받은 출신이지만은 내 인생은 앞으로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맡기리라. 그러면서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상처받은 여인이 지역에 대한 상처가 있고 남편이 일찍 죽고 혼자가 된 이런 상처가 있고 이렇게 상처받은 이러한 룻이라는 여인이
어느 땅에 들어오게 되느냐? 베들레헴 땅에 들어와서 인생 역전되는 것이 늦기서라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여러분, 물론 성경도 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고요, 진짜 좋은 땅이 있고 나쁜 땅이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성지순례를 다녀왔잖아요. 베들레헴 지역 가봤잖아요. 아주 새파란 보리와 밀들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기름진 땅입니다. 기름진 땅이에요. 이 베들레헴 땅에 들어와가지고 이 룻이라는 인생의 쓴뿌리가 다 청산이 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만나서 인생 역전되는 이야기가 룻기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이 어머니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자기 남편이었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느냐? 모압 지역에서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능자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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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머니를 통하여 자기도 배웠잖아요. 그래서 룻이 어머니 고향 땅에 돌아오면은 그 고향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어요.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 알았어요. 여기 가도 하나님, 저기 가도 하나님, 여기 가도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감리교회는 영국에서 태어났어요. 영국의 요한웨슬레 목사님에 의해서 밴드, 이제 속해죠, 이렇게 조직된 것이 교회가 형성이 되어서 이제 영국의 메소디스트 감리교가 만들어지며 이제 미국으로 가고 전 세계로 가고 이렇게 이제 감리교가 탄생지은 지역이 어디냐면 영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국 젠틀맨이라고 하잖아요. 영국은 신사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많은 사람들이 유럽 여행 가면은요 영국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 영국을 가보면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아, 영국은 감리교회를 만들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교회가 많고 성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갔는데 착각이에요. 믿는 사람이 여러분 1%도 안 됩니다. 영국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여러분 말 그대로 1%도 안 돼. 1%도 안 돼요. 이렇게 큰 교회를 가도 옛날에는 막 1000명 2000명 모였던 교회가, 그 교회 가보면, 교회는 엄청나게 가보면은 여러분 노인분들 10명만 예배드리고 있어요. 노인분들 10명만. 그래서 교회가 더 이상 경제적으로 유지가 안 되니까 교회가 매각을 합니다. 그런데 영국은 법이 있어요. 건물 겉모습은 건들 수가 없어요. 형태는 건들 수가 없어요. 안에는 리모델링을. 그래서 이 안에를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어떤 때는 쇼핑센터가 되고 교회가, 어떤 때는 여러분 교회가 술집이 되고, 어떤 때는 무슬림한테 넘어가서 무슬림 회당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영국 가면은 다 크리스천인 것 같죠? 아니에요.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들레헴 땅에 딱 도착을 했는데 세상에 이 사람도 하나님 소리가 없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소리가 없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소리가 없고, 어디를 가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한 명도. 그걸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 고집대로 지 맘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싹 지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사기 그 뒤에 22장 11절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들을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의 진노케 하였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도를 섬겼으므로. 네, 룻이라는 여인이 베들레헴 돌아왔을 때 사사시대인데 그 환경은 바로 뭐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다 지워버렸다는 겁니다. 다 지워버리고 지운 그 자리에게 두 신을 섬기게 되는데, 하나는 재물의 신인 바알을 섬겼더라, 하나는 다산의 신인 아스다롯을 섬겼더라. 이렇게 사사기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깜짝 놀란 겁니다.
어머니 고향, 남편의 고향 베들렘 땅에 돌아와가지고 야, 신앙이 좋은 지역으로 내가 가는구나 막 흥분하며 돌아온 거예요. 어머니 고향 땅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좋은 배경 땅으로 내가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흥분한 거예요. 돌아와 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소리는 한 사람도 소리내는 사람이 없어. 다 바알, 다 아스타롯. 여러분, 이러한 환경 속에 누가 도착을 하게 되느냐? 누가 도착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누시라는 여인이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베들렘 땅에 완전히 꺼진 거예요. 뭐가 꺼진 거예요? 신앙이 꺼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숨소리가 꺼진 거예요. 모든 숨소리가 다 꺼졌는데 꺼진 이 베들렘 땅에 촛불 하나를 지핀 사람이 누구냐? 누시라는 여인이라는 겁니다. 모압에서 갖고 온 하나님을 거꾸로 역수입을 해서 베들렘 땅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능자의 하나님을 부르고 전능자의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은 그 수많은 여성으로 먼저 말할게요. 그 수많은 여자들 가운데 누구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누시라는 여자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베들렘 땅에, 거룩한 땅에, 기름진 땅에 여러분 하나님을 섬겼던 이 땅인데 하나님의 소리는 다 사라지고 몇십 년 만에 이방 여자 누시, 하나님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와서 다시 베들렘 땅에 촛불을 지핀 여인이 누구냐? 누시라는 여인이에요. 누시라는 여인.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를 섬기면서 윤리와 도덕이 완전히 파괴된 거예요. 사사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한 여인을 간통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끝났으면 끝나야 되잖아요. 그 시신을 12도막을 내가지고 여러분 각 지파에게 보내버린 거예요. 이게 말이나 맞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상을 이야기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상 모든 죄악의 클라이막스가 있어요. 죄의 마지막 클라이막스. 이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동성애예요. 동성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성은 동성애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누시 돌아와 보니까 하나님의 하자도 없는 이 베들렘 땅에 동성애가 왕성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사기 19장 2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내어 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니. 동성애. 이 정도 타락된 거예요. 어디가? 베들렘 땅이. 여러분, 하나님의 하자가 없으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죄악의 클라이막스인 동성애가 왕성하게 되고 종교는 완전히 타락되었어요. 레위인들이 첩을 둡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너는 성전에서 봉사하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책임성이 약속되어져 있는데 레위인들이 타락을 하니까 여러분 자기 아내를 버리고 첩을 두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가 어떤 시대냐? 어떤 시대라는 거예요? 누시 베들레헴 땅을 도착했을 때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다 꺼져가는 흑암의 세월이, 흑암의 도시 속에, 흑암의 마을 속에 누가 신앙의 촛불을 딱 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이 땅에 다시 심는 거예요? 역수출했잖아요. 역수출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2장 10절이 그 말씀이에요.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한 사람도 없었더라 그 말이에요. 여성 중에는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었더라 그뿐입니다.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몇십 년 만에 누시라는 여인 때문에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촛불이 켜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전능자의 하나님의 이름이 불러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창조자의 하나님의 소리가 불러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자꾸 여성을 강조하잖아요. 베들레헴 땅에
아니 이스라엘 전역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한 사람도 알지 못하,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룻이라는 여인만 알고 있다는 겁니다. 룻이라는 여인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룻이라는 여인만 하나님을 부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몇 등이에요? 따져보세요. 몇 등이에요? 남들 다 할 때 이 여인만 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1등입니다. 이 여인이 최고의 신앙을 가진 거예요. 촛불이 꺼져 있는 암흑기 같은 이 민족에, 신앙의 소리가 다 꺼져 있는 이 민족에 이 여인이 지금 뭐를 붙였다는 거예요? 촛불을 붙인 거예요. 신앙의 촛불, 하나님의 촛불, 전능자의 촛불. 그러니까 몇 등이라는 거예요? 1등입니다. 1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당대의 최고의 신앙을 가진 사람, 이 사람도 갖고 저 사람도 가져서 최고가 아니라 다 안 가졌는데 이 여인만 가졌기 때문에 이 여인은 1등이 되고 최고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본 거예요. 하나님, 그렇군요. 꺼져 있는 베들레헴 땅에 신앙의 촛불을 킨 여인이 룻이라는 여인이군요. 1등이군요. 예.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은 외부적 환경을 보세요. 모압 출신이죠. 이스라엘 총회에 못 들어갑니다. 절대로 복을 못 받아요. 그 다음에 혼자 산 여인이 과부가 된 여인이에요. 외부적 환경을 꼴찌예요. 외부적 환경은 여러분 너무나도 초라해요. 그런데 내적 영적인 여러분 환경은 몇 점이냐? 1등 중에 1등이며 특등 중에 특등이며 단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수십만 명이 살았으면은 수십만 명 중에 단 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은 한 사람이 룻이라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야, 그랬구나. 룻이라는 여인이 베들레헴 땅에서, 아니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최초의 믿음을 가진, 다시 촛불을 지핀 여인이 룻이라는 여인이구나. 자, 이걸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처음에도 들었던 말씀을 여러분이 많이 들었지만은 새로운 걸 캐자는 것은 이걸 캔 거예요.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도 신앙생활, 저 사람도 신앙생활 한 것 속에 1등이 아니라 암흑기 속에 꺼져간 그 신앙의 잔불도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신앙의 촛불을 지핀 여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룻이라는 여인이다. 룻이라는 여인이다. 자, 1등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특등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최고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여러분 이런 제목을 달아봤어요. 최고 플러스 최고는 최상급이다. 그러면 앞에 최고는 룻이라는 여인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누군가가 최고가 있다는 겁니다. 이 최고를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최고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여인 중에 1등은 룻이지만은 남자들 중에 1등은 누구였을까? 한번 이걸 생각해 본 거예요. 1등이 있으면, 여자가 1등 있으면 남자가 있잖아요. 모든 스포츠 경기는 그렇잖아요. 축구도 이제는 남성들 축구가 있고 여성들 축구가 있어요. 지금 저 뭐 우리나라에서 동아시아 축구 대회를 하잖아요. 남성들 축구, 여성들 축구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여성의 1등 최고는 룻이라면은 이때 당시 베들레헴 땅에 암흑기, 어떤 신앙의 소리도 없고 어떤 불빛도 없는데 이때 1등의 남자가 누굴까 찾아보니까 그 1등이 누구냐?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들어보셨죠? 보아스. 네. 이 보아스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다 꺼졌어요. 뭐 여자도 없지만 남자도 없어요. 신앙의 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성경에 쓰여진 말씀을 가슴에 집어넣고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살고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지켜야 된다. 나는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간직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보아스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버렸던 시기에 하나님의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보아스예요. 보아스. 자, 그게 무슨 말씀? 이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역사로 뒤돌아가 봅시다.
여기 가나안 땅 오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광야를 살면서 하나님이 신명기라는 말씀을 주셔요. 신명기라는 말씀을 여러 이제 뭐 성막에 대한 말씀 여러 말씀을 주셨지만은 한 가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고엘 제도라는 말씀을 주셔요. 고엘 제도. 이 고엘 제도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거예요. 가족 중에서 예를 들어 형이 먼저 돌아갈 수가 있잖아요. 형이 먼저 돌아가면은 형수가 남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당시에 과부다 혼자 산다는 것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환경적으로. 그래서 그 가문을 세워주기 위해서 동생이 뭐하라?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 살라. 이게 이제 고엘 제도예요. 고엘 제도. 혼자 된 여인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가문을 잇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제도가 다른 데로 시집을 못 가게 만들고 그 가문에서 그냥 머물러 있어라. 이게 고엘 제도예요. 이게 신명기에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신명기 25장 5절 말씀이에요.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니라. 이건 신명기에서 주신 거예요. 신명기 율법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은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보아스라는 거예요. 보아스. 다른 사람은 신명기의 말씀이든 출애굽기의 말씀 다 버렸어요. 어떤 말씀도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누시라는 여인이 이방 여자인데 베들레헴 땅에 들어와서 초라하게 사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랬더니 자기의 친족 계열이야. 자기의 친족이 엘리멜렉이야. 이의 시아버지 계열이잖아요. 그래서 이 보아스의 남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신명기 아까 25장의 고엘 제도를 믿기 때문에, 고엘 제도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총각인 보아스가 결혼에 실패한 누구를 받아들이려고 하느냐?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룻기서 3장 12절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아라. 그 말이에요. 내가 당연히 룻에게 찾아가서 너는 과부이며 혼자 됐고 또 가만히 보니까 우리의 친족인데 내가 1번 물어야 된다. 혹시나 네가 찾아봐라. 다른 사람이 있는가 찾아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누구를 나중에 받아들이느냐? 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룻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 당연한 것 같지만은 이때는 어떤 시대예요? 하나님이 없는 시대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뭣도 없어요. 말씀도 지킬 이유가 없어요. 말씀 자체가 없어요.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배운 사람도 없고. 그런데 이 보아스만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총각인 보아스가 과부인 룻에게 가서 내가 당신의 남편 될 자격이 나밖에 없습니다. 기업 물을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 누굽니까? 보아스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시대, 모든 것이 흑암으로 돌아갔던 시대에 그러면은 남자 중에 1등은 누구라는 거예요? 보아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여자의 1등 최고는 룻, 남자의 최고는 누구예요? 보아스. 그래서 이 보아스와 이 최고가 만났을 때 최상급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 가문을 통하여 누가 오게 되느냐?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시는 그 족보를 보면은 여러분 육신의 혈통을 통해서 오는 듯 하지만은 외부적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부적 환경, 영적으로 살아있는 가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뭐하게 되었다? 오시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아스를 조금 더 알아봅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서 2장 1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유력한
유력한 사람이다. 이걸 소개하고 있네요. 유력한 사람이다. 유력한 사람이다. 도대체 이 유력한 사람이 무엇일까? 물론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맞아요. 그런데 이 말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여러분, 농산물이 지금 농사 터전이 많잖아요. 누시라는 여인이 자기의 터전에 와서 이삭을 줍는 거 보면은 이 남자는 어떤 남자라는 것입니까?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많은 농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부자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하나님을 버리고 다 악행을 저지르고 있고 동성애를 저지르고 있는데, 여러분, 부자인 사람들이 타락하기가 쉬워요, 어려워? 무지 쉽습니다. 왜 쉬워요?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무지 쉬운 거예요. 이때 자기 정절을 지킨 사람이 누구냐? 부자이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성적으로 여러분 타락을 했을 때 이때 정절을 지킨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러분, 보아스입니다. 보아스예요. 그 정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보아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누구를 만나느냐? 룻을 만나는 거예요. 룻기서 2장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네게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게 보아스가 뭐라 하느냐? 1등인 여인 룻에게 뭐라 하느냐? 너 1등이지? 1등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해줘, 그 말이에요. 너 1등이지? 너 최고지? 최고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줘, 보상해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등과 1등이 만난 겁니다. 최고와 최고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이죠. 돈도 많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 돈 많고 유력한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좋은 여인 만날 수가 있어요. 가문이 좋던지 실력이 좋던지 돈이 많던지 얼마든지 많을 수 있지만은 이 보아스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지 않았어요. 총각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왜 돈도 많은데 유력한 사람인데 이 보아스는 결혼하지 않았을까? 결혼하지 않았을까? 그럼 여러분, 1등이잖아요. 신앙은 남들이 없을 때 하나님을 가졌잖아요. 뭐 때문에 결혼하지 않았을까요? 예, 최고의 신앙의 여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으면 아마 결혼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을 중매 들어옵니다. 이 중매 들어오면 다른 건 배경은 다 좋은데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여기도 바알을 믿고 여기는 아스타도를 믿고 모든 환경은 다 갖췄는데 신앙을 가진 여인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유력한 자이며 부자이지만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을 때, 혼자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있을 때 반대로 하나님은 1등의 남자에게 1등의 여인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외부적 환경 모압 출신이며 과부이며 결혼한 흔적도 있지만은 영으로는 최고다, 영으로는 살아있다, 오직 영적 소리를 내는 사람은 룻밖에 없다. 그래서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겁니다. 최고와 최고와의 사람들이 만나는 거예요. 환경은 다 달라요. 공통점이 바로 뭐예요? 최고는 똑같은 거예요. 룻이라는 여인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최고, 당대의 한 여자. 남자 보아스도 다른 남자들은 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쳐다보지 않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남자 누구예요? 보아스. 1등이라는 최고라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공통점이 똑같은데 이것이 바로 뭐예요?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최고는 최고를 만나 최상급을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예수님이 이 족보를 통해서 오시게 되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오신 거예요? 최고의 영적 가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뭐 하셨다? 오시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입니다. 돈이 아니에요.
사람이 복입니다. 보아스 입장에서는, 남자 입장에서는 최고의 복덩어리 누시라는 여인을 만났고, 누시라는 여인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복덩어리 당대의 1등, 당대의 단 한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한 사람, 누구를 만났느냐?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룻기서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와 최고의 만남은 최상급의 만남인데, 그래서 이 가문에서 이제 누가 나오느냐?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 누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다윗 왕이다. 이런 위대한 왕이 어디서 나오느냐?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후손들이 나오게 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남들이 다 타락의 길로 갈 때, 남들이 자연스럽게 갈 때,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하나님 자체가 없어요. 이 베들레헴 땅에는, 이 이스라엘 나라는 사사시대는 이미 다 여러분 까만색이에요. 까만색. 신앙의 냄새 자체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아스는 이 남자로서, 여자가 아니잖아요, 남자로서 베들레헴 땅에서 최고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하나님의 소리를 내고 있을까? 도대체 이 보아스는 어떻게 남자로서 이런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그 해답을 발견했습니다.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라는 거예요? 라합이에요. 라합. 라합이 누구예요? 기생이에요. 기생. 그러면 이 라합이 기생인데 어떤 역사라는 겁니까? 여기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점령을 할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줘요. 누가? 기생 라합이 숨겨지, 목숨 내걸고 숨겨주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2장 9절 11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여호수아서 2장 9절 11절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에게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서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도 아래로는 땅에도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보아스의 어머니는 이 라합이라는 기생 여인이, 여러분 보아스가 태어나기 전에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뭐라는 거예요? 9절.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시는 건 나는 알고 있다. 하나님이 기적으로 홍해 바다를 가른 거 알고 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전쟁에서 이기게 한 건 나는 알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 하나님을 경외한다. 땅 위든 땅 아래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라는 이 고백을 아들 보아스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가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고서 기생 라합을 살려주잖아요. 그 기생 라합이 살몬이라는 남자와 만나서 누구를 낳은 거예요? 보아스를 낳은 겁니다. 보아스를 낳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머니 입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생 라합, 이제는 기생은 뺄게요. 기생이 아니니까. 자, 라합, 보아스의 어머니잖아요. 사사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다 곁길로 갈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여러분 다 먹구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다 지워졌을 때,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은 이때 영적인 회초리를 댄 거예요. 누구에게? 아들 보아스에게. 먹구름 속에서 아들에게 하나님을 가리키고, 전능자의 하나님을 가리키고, 여러분 이걸 가리킨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어머니 라합입니다. 그래서 1등 가는 아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보아스라가는 1등 가는 신앙인을 만들어낸 거예요. 누구 때문에?
기생이었던 어머니 라합의 신앙을 통하여서 그 암흑기 속에서 1등 가는 신앙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태어난 것이 아니라 보아스는 뭐 했다는 거예요? 만들어진 아들이다. 만들어진 아들이다. 그래서 최고가 되어서 나중에 뭐를 이어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나오고 솔로몬이 나오고 예수님의 계대를 만들어내는 영적 가문을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내게 되느냐? 어머니 기생 라합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그냥 1등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결론 부분입니다. 어머니가 살아야 가정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어머니의 위대성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지금 흑암의 길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어머니가 살면 흑암의 권세 속에서도 자녀들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못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대한 자식은 위대한 어머니가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기대만 하지 마세요. 자식들에게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잘 되기를 원하고 뭐 하기를 원하고, 그건 그냥 마음의 소원은요, 소원으로 끝납니다.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가 1등 되면 아들 1등 됩니다. 어머니가 최고 되면 아들 최고 됩니다. 이게 역사의 계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렸죠. 사사시대의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 최고의 여성, 꺼져가는 신앙의 불빛을 비친 사람이 룻이라는 여인이고, 남자는 누구였다는 거예요? 그때 누구도 따라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고엘 제도를 내가 지켜야 된다, 이걸 간직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보아스. 최고와 최고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시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아무런 흔적이 없는 가문을 통해서 오신 게 아니라 영적으로 최고의 가문을 통하여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은 보아스는 누가 만들었다고요? 출신 성분이 부족한 어머니인 기생 라합. 출신 성분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 성분이 문제라는 겁니다. 영이 살면 1등 아들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원만 갖지 마시고 1등 어머니가 되자는 거예요. 1등 자식 나옵니다. 이 말씀을 가지시고 꼭 그런 어머니 아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